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서는 내용입니다. 집을 떠난 지 13년 만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 자리에 서게 됩니다. 집을 떠날 때 요셉은 소년이었는데요. 지금은 수염을 깎을 정도로 장년이 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일러주는 철없는 아이였는데 지금은 내면이 깊어지고 성숙되고 명철하고 지혜로운, 그래서 애굽 왕 앞에서 당당하게 대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감옥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보낸 시간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헛되게 낭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요셉은 왕이 내어준 세마포옷을 입고 왕의 반지를 끼고 버금마차, 2인자만이 탈 수 있는 그 마차를 타고 온 애굽을 돌아봅니다. 그는 이제 애굽을 흉년으로부터 구해내고 애굽을 세상의 중심으로 만드는 자로 변해 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없어서 안 될 요셉이었죠. 이제는 애굽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자가 요셉이 되었습니다. 회복 시리즈 네 번째 시간, 오늘은 나라와 국가에 대한 우리의 의무와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21세기를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가 우리 이 나라와 이 백성에게 어떤 의무가 있는지, 이 나라 백성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요셉을 그렇게 애굽의 총리까지 세우게 된 바로가 요셉의 무엇을 보았길래 요셉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지,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먼저 우리나라가 필요로 하는 사람, 바로가 요셉을 높이 세운 이유, 첫 번째는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세운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좋은 학교를 나와서 아닙니다. 좋은 가정 배경 아닙니다. 요셉이 다닌 학교는 없습니다. 감옥과 종살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바로는 요셉을 그 총리 자리에 세웁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의 신이 이처럼 감동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총리로 세우는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바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난 것에 대해서 흥분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은요, 첫째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충성스럽기 때문에 그 충성스러운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충성스럽게 됩니다. 보든 안 보든 큰일이든 작은일이든 동일하게 충성하는 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런 충성스러운 사람은 어디서 만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또 형통한 사람입니다. 요셉은 어디 가든지 형통했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을 놓치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보디발의 집에 가니까 보디발이 형통했잖아요. 애굽에 있으면 애굽이 형통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감옥에 가도 형통하고 종살이를 해도 형통하고 나라에서 중요한 위치에 세워도 그 자리가 형통하고, 사실 우리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우리 직장이 잘 되고 우리 가정이 잘 되는 것은 그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인데,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나요?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하는 자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입니다. 내가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위에 계신 하나님이 듣고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셔서 그 열쇠를 가지고 우리 민족과 미래에 대한 운명의 열쇠를 여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왕이 아니었지만 백성들을 위한 기도하는 죄를 범치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안 믿는 사람이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달라는 거. 왜냐하면 우리 기도에 따라 우리나라 운명이 좌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치면 홍해가 갈라지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엎드려 기도하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높이는 자입니다. 오늘 요셉에서 꿈을 해석하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꿈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이 해석이 달려있다. 요셉은 계속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 2번 꿈을 꾼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작정하셨고 속히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2번 꾸게 하셨다. 요셉은요, 하나님을 높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높여야 됩니다. 여러분, 귀한 자리에 가서 뭔가 간증하고 고백하고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 사람들이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일하는 분이구나. 요셉이 하나님을 높이니까 바로가 어떻게 됩니까? 아, 우리나라의 운명은 이 하나님이라는 분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구나.
사람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우연에 의해서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을 주관하는 하나님에 의해서 운명이 결정되는구나. 이런 자의 고백과 삶을 통해 나라가 어떻게 복을 받고 나라가 어떻게 번성하는지 그 비결을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제 애굽은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있기에 그는 충성할 것이고 그는 민족의 미래를 결정하는 하나님과 대화할 것이고 그가 기도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이 듣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감옥에도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종살이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종살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로 인하여 그 주위가 복을 받고 우리로 인하여 그들이 우리에게 고마워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우리에게 뭐라 말할까?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우리 보고 성공하기를 원할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우리가 어떻게 더 멋지고 우리가 잘 나가기를 원할까요? 아닙니다. 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신실하게 신앙생활 해주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국민들이 예수 믿는 성도를 향해서 더 열심히 기도해도 더 신실하게 살아주고 더 주님과 동행해주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복받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복받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이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이 애굽에서 바로가 원했던 사람은 누구냐면 흉년과 풍년, 풍년과 흉년을 제대로 지도할 사람. 자 이제 요셉이 이제 바로가 꾼 꿈을 해석합니다. 바로가 꿈을 꿨는데요. 그 꿈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살찐 암소 7마리가 나일강 근처에서 올라옵니다. 열심히 풀 뜯어먹고 있는데 파리하고 흉악한 암소 7마리가 나와서 그 살찐 암소를 7마리를 잡아먹습니다. 바로가 깜짝 놀라서 깼습니다. 그리고 또 꿈을 꾸는데 또 그 다음 꿈은 한 가지에서 살찐 아주 통통한 7 이삭이 나옵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또 다른 가지에서 아주 세약한 7 이삭이 나와서 이 살찌고 좋은 7 이삭을 잡아먹고 삼켜버립니다. 이제 그 꿈이 뭘까?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풍년 때입니다.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거고 곧 지나고 나면 7년 후에는 흉년이 올 겁니다. 여러분 두 가지 단을 주고 있죠. 이게 정말 참된 지도자입니다. 흉년 때를 잘 관리할 수 있고 또 풍년 때를 잘 관리하고 흉년 때를 잘 지나게 하는 사람, 이 흉년과 풍년 이 양쪽 달을 복되게 만든 사람이 진짜 지도자입니다. 요셉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풍년 때 뭘 하라고요? 5분의 1씩 곡식을 거두어서 바로의 창고에 들어가는 겁니다. 흉년 때는요, 그 5분의 1 거두은 창고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또 다른 사람에게 팔아라. 참된 지도자는 누굽니까? 풍년 때를 제대로 보내게 하는 사람이 참된 지도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역사의 5000년 이래 지금처럼 잘 사는 때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복잡합니까? 왜 그렇게 힘듭니까? 이 지금 정치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풍년의 때를 지금 잘못 보내게 우리를 인도하는 겁니다. 권태준 교수, 한국의 색이 뛰어넘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성난 얼굴로 뒤돌아보기식 언동에 있다. 이 나라 집권 세력을 뒷받침하는 지배적 담론이 있는데 그거는 과거를 비판하고 부정하면서 자기를 정당화시키는 노력이 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을 돌이켜보면 하지만 이 도덕적인 근본적인 이념 논쟁은 현실에 별다른 변화를 일으킬 것 같지가 않다. 이 나라 4,800만 국민 거의 대부분은 지금 이 정권이 비판하고 부정하고 있는 이 과거의 유산에 의지해 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이념과 담론이 과연 범국민적 삶의 터전과 그에 익숙해져 있는 생활 양식에 획기적인 변화를 줄 수 있을 건가? 못 줍니다. 나라만 복잡하게 만들 뿐이지. 그래서 그런 말합니다. 대중은 오늘 당대를 혁명적인 시대로도 진보적인 시대로도 보수적인 시대로도 보지 않는다. 다만 어떤 이들은 오늘 시대 상황이 너무 급격하고 벅차서 불확실한 시대로 보든지 또 다른 이들은 변화의 속도와 범위가 너무 큰 만큼 기회가 넘치는 시대로 보든지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정치가 할 일은 실사구시의 눈으로 사람들이 하는 일,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오늘 정치의 할 일이다. 기존에 있는 것을 잘 살려서
기도하는 것을 잘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을 축복해주고 인도해주고 더 열매 맺도록 도와주는 것이 참된 정치인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이게 풍년 때 할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 좋은 풍년 때 좋은 지도자 만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풍년입니까? 좋은 엄마 아빠의 지혜를 주십시오. 정말 이 풍년의 기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또 지도자는 풍년뿐만 아니라 흉년 때입니다. 흉년 때를 잘 지내죠. 요셉은요 풍년 때만 7년 있지 않았습니다. 애굽에서. 흉년 때 요셉은 애굽에 흉년이 왔다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저 그 애굽을 지킵니다. 그리고 흉년 때 고생하는 애국 시민들을 위해서 요셉의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그들을 먹여 살립니다. 근데 그뿐만 아닙니다. 요셉이 하는 일이 있죠. 주위에 있는 모든 흉년 받은 사람들이 애굽에 와서 곡식을 사가져갑니다. 주위 사람들도 살릴 겁니다. 다른 데 가면 죽지만요 애굽에 가면 살 수 있다는 꿈을 요셉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흉년 때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요? 꿈을 주는 겁니다. 잘 견디면 요셉은 흉년을 경험한 적이 있죠. 감옥에서도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러나 요셉은 꿈을 가지고 견뎌내고 그 꿈이 이루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흉년 때는 꿈을 자꾸 줘야 되고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다른 데 흉년 받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 땅에 오면 꿈을 가지고 꿈을 펼 수 있도록 그들을 향해 기회들을 주는 것이 복된 나라라는 겁니다. 클로테르 라비유가 적은 컬처 코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유럽인들은 미국의 종말을 수없이 예측해 왔는데 왜 미국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유럽인들은요 미국 사람들을 얼마나 무시하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무시합니다. 우리는 생각하고 총을 쏘는데 미국 사람들은 총 쏘고 나서 그 다음에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미국이라는 것은 너무 천박하고 미국이라는 것은 너무 경박하기 때문에 미국의 역사는 오래가지 못한다. 그런데 이 저자는요 프랑스 사람입니다. 근데 왜 미국은 멸망하지 않는가? 미국 사람들은 꿈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꿈을 중요시 여깁니다. 이 코드라는 말은 중요하게 여긴다는 말입니다. 코드가 맞다는 말은 중요하게 여기는 게 같다는 말입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는데 그게 아이디어, 사상이라면 영국 사람들은 클래스, 계급을 중요하게 여기고 독일 사람들은 질서를 중요하게 여긴답니다. 그래서 독일 사람들에게는 이 질서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 레고, 이거 아이들 갖고 노는 거 있잖아요. 레고 장사가 그렇게 잘 된답니다. 왜냐하면 독일 사람들은 레고를 사면 일단 거기 있는 사용 설명서를 꼼꼼히 다 읽고 그 다음에 그 설명서대로 질서를 따라서 조각합니다. 조각 다 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질서를 따라 조각됐기 때문에 그거 허물어뜨리면 안 됩니다. 그럼 부모가 사진 찍고 진열합니다. 그러면 또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레고 또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레고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는 레고 장사가 안 된답니다. 미국 사람들은 애들은 설명서를 안 읽습니다. 지맘대로 레고 조작합니다. 애들은 꿈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마음에 들면 어떻게 될까요? 전일할까요? 아닙니다. 또 다른 꿈을 향해 거물고 또 만듭니다. 하나 가지고 수십 년 쓰는 겁니다. 그게 장사가 안 된대요. 미국에는 꿈을 꿀 수 있는 자유, 냉소주의와 비관주의를 멀리할 수 있는 자유, 자신과 세계를 위해 가장 대담한 일을 마음껏 상상할 수 있는 자유. 이 자유가 미국에 있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미국을 가리켜서 용기와 결단력이 있는 사람을 위한 땅이 되기를 원하고 꿈을 갖게 하는 땅이 되기를 원하고 실패해도 종을 배워 다시 도전과 격려해주는 그 땅이 되도록 미국 사람들은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저자는 말합니다. 바로 이 점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영향력이 있는 문화를 갖게 되는 비결이라고. 오늘 애국은 어떤 땅입니까? 미국과 같습니다. 꿈이 있는 땅입니다. 바로가 꿈을 꾸고 요새가 그 꿈을 해결해주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리고 흉년을 당해서 꿈을 잃은 사람이 꿈을 찾아오는 곳, 그것이 바로 애국입니다. 요셉이요 이스라엘에 있었으면 가나안 땅에 있었으면 총리가 됐을까요? 꿈이 없는 곳에는 요셉은 총리가 안 됩니다. 그러나 꿈꾸는 자가 있는 애국에는 요셉도 꿈을 따라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요셉에게 주어지고 다른 흉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도 꿈을 향해 꿈을 꿀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애국입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꿈을 꾸게 하는 그런 민족의 지도자가 우리 가운데 나오시게 달라고. 꿈을 이뤘던 수많은 이웃 나라들, 북한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대한민국에 오면 꿈을 이룰 수 있는 그 제도가 우리나라에 갖춰지게 달라고. 그
그리고 다른 사람이 꿈꾼 것을 좀 축복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습성들이, 속성들이 우리에게 좀 생기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도 맡은 일을 열심히 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가 요셉이 이렇게 말하죠. 이처럼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어디서 만날 수 있겠는가? 근데 이 명철과 지혜가 어디서 왔나요? 학교에서 왔나요? 아닙니다. 요셉은 학교 다닌 적이 없습니다. 감옥에서도 명철과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종살이 살면서도요, 바로를 감동시킬 명철과 지혜를 얻습니다. 명철과 지혜는 어디서 옵니까? 흉년 때, 풍년 때, 꿈의 장소, 복의 장소로 어떻게 변할 건가? 그런 기도 제목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명철과 지혜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직장과 가정을 꿈의 장소, 복된 장소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없는 지혜와 명철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인물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공부할 때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자녀를 키울 때도 하나님 흉년이 되든 풍년이 되든 이곳이 복의 장소, 꿈의 장소, 희망의 장소가 되게 해주십시오. 대한민국은 그런 사람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요셉은 이렇게 해서 꿈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반지를 빼어 요셉에게 끼워주고요, 세마포 옷을 입힙니다. 금사슬을 목에 걸어줍니다. 바로가 너무 감동을 해서, 그리고 43절에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 이 버금수레라는 것은 2인자가 타는 수레를 가리킵니다. 그 수레를 요셉에게 태우게 합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45절에 가보니까 예쁜 아내 또 아스나시라는 아내를 요셉에게 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은 어떻게 했다고요? 45절 후반부에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합니다. 자, 우리 민족이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이런 영광과 이런 특권을 가지고 명예에 부합하는 의무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반지와 이런 마차를 준 이유는요, 요셉 보고 편안하게 살라고 준 게 아닙니다. 온 애굽을 감찰하면서 애굽 백성들을 좀 복되게 해주는 그런 섬김의 삶을 사도하고 요셉에게 이런 좋은 옷을 입힌 겁니다. 요셉은 옷을 2번 찢김을 당합니다. 옷이 뺏기죠. 한 번은 채색을 아버지가 해준 옷입니다. 형들이 찢어버립니다. 2번째, 요셉이 또 종살이 하면서 또 좋은 겉옷을 가졌는데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다가 도망가는 요셉의 옷을 찢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요셉은 종의 옷을 입고 죄수의 옷을 입었는데 하나님께서 세마포의 옷을 입혀줍니다. 세마포는요, 성소휘장을 했던 그 천이 세마포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옷을 입고 집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옷을 입고 왕궁에서 혼자 호의호식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했다고요? 마차를 타고 온 애굽을 순찰했거든요. 우리 한국 사회의 문제가 뭡니까? 명예만큼 의무를 다하지 않습니다. 명예만큼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게 우리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한국 사회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한국 사회는 가진 자와 배운 자들이 자기의 명예만큼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 그게 한국 사회의 문제입니다. Nobly born must nobly do. 존귀하게 태어났으면 존귀하게 살아야 되는데 태어나긴 존귀하게 태어나놓고 살기는 물질주의적이고 이상과 꿈이 없이 천박하게 사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한국에는 이와 같은 노블리스, 오블리제 같은 이런 명예에 합당한 의무를 행하는 사람이 적을까요? 김영명 교수가 적은 신한국문에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생각이 2가지 조건에 의해서 정해진다라고 그는 지적합니다. 첫째 하나는 단일성이고 또 하나는 밀집성입니다. 우리나라처럼 단일 민족을 이루고 있는 나라는 세상에 없습니다. 일본도 다른 민족이 약 3% 섞여 있는데 한국은 1%도 안 섞여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밀집성입니다. 도시에 몰려 사는 한국인들, 도시국가 싱가포르 이런 나라를 빼고 이렇게 많은 인구가 도시에 사는 나라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좁은 곳에서 비슷한 사람들끼리 부대끼고 경쟁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뭐든지 극단적으로 흐릅니다. 더 나아야 되니까, 더 튀고 싶으니까 극단적으로 흐릅니다. 아이들 입시 공부시키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극단적으로 흐르고 영어를 가르치는데도 얼마나 극단적으로 흐르고 조급해지고요, 획일적이 되며 요동하며 쏠림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게 밀집한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또 단일성이 강하다 보니까 우세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차등화를 더 원합니다. 그래서 가진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더 가시려고 그러고요.
배운 자가 어떻게 됩니까? 봉사하고 섬기고 나누기보다는 배움을 통하여 더 차등하는, 그래서 배운 자의 자식을 더 좋은 대학으로 보내려고 모두 성공과 인류와 1등만을 바라는 것이 이 단일성과 밀집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리의 속성이라는 것. 이런 나라에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성김과 봉사가 필요합니다. 이런 나라일수록 부잣집 아이들이 아프리카로 가고 많이 배운 아이들이 선교지로 나가는 것이 이런 나라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의무에 합당한, 명예에 합당한 의무를 행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폴 팔머라는 사람은 1959년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머리가 좋아서 아버지는 버스를 집으로 삼아 캠핑그라운드에서 생활하지만 공부를 잘해가 듀크 대학에 진학합니다. 거기서 그는 IT라는 나라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IT에 대해서 연구하게 되고 이 나라를 방문해보고 그는 결정합니다. 나는 평생 IT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가 지원한 하버드 의대에서 합격 통지서를 받습니다. 그는 하버드를 갔습니다. 필요한 시간만 하버드에서 공부하고 나머지 모든 시간은 IT에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하버드 대학 교수도 훌륭합니다. 이 학생의 박애 정신을 높이 사서 출석 안 해도 그냥 출석한 것처럼 해서 졸업을 시킵니다. 공부를 얼마나 잘했는지 졸업할 때도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하고 하버드 의대 교수로 남습니다. 그는 IT 성공의 신부와 함께 IT의 작은 마을 캉주에 장미라장 때 복원을 위한 파트너들의 뜻을 가진 진료소를 세웁니다. 이 의과대 학생 때입니다. 그럼 몇 가지 원칙을 세우는데요. 첫째는 어떤 환자도 그냥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철칙. 또 하나는 빈민을 위한 고급 의료 서비스. 치료비를 지불할 수 없는 능력을, 치료비를 지불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능력을 따지지 않고 의학적인 사유로만 치료 여부를 결정하는 독특한 프로그램. 그래서 팔머는요, IT에 있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비싸지만 효과적이라면 그 약을 다 구입해서 환자들에게 먹입니다. 환자들에게 생활 보조비를 줍니다. 왜냐하면 환자들이 병원까지 올 차비가 없으니까. 상승을 정하고 학교와 집을 세워주고 아이들에게 예방접종을 해주고 에이즈 예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감염된 엄마로부터 아이에게 에이즈가 전염되는 확률은 미국의 반이 4%로 떨어지고 10년 동안 치료하면서 결핵으로 앓던 사람이 중도에 하차한 사람은 한 명도 없고 1988년 이후로 그 동네에 결핵으로 죽은 환자는 한 명도 없게 되었습니다. 장미라장태 이 의료진료소는 2002년도에는 심장수술을 하게 된 수준까지 발전하게 되고 200여 명이 넘는 지역보고는 10명 남짓되는 간호사, 12명의 의사가 3,000명이 되는 그 지역 에이즈 환자를 지금도 돌보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우리는 승자팀에 속하는 데 익숙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은 바로 패배자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전혀 다른 거죠. 우리 모두는 이기는 편에 서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패배하는 이들을 등에 돌려야 하면 이길 수 있다면 그런 승리는 쟁취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나긴 패배와 싸웁니다. 현재 그는 하버드 의과대학 교수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4개월 하버드 보스턴에서 보내고 나머지 8개월은 무료로 장미라장대라는 보건의료소에서 IT 마을 사람들을 방문하며 보내고 있습니다. 그는 마을 하나하나 집 한 집 한 집을 방문하는 것을 최고로 귀중하게 여기는데 왜냐하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일이 아니라 모든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을 스스로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랍니다. 폴 팔머에 대해서 적은 작가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북소리가 들린다. 이 북소리가 무엇인지 몰랐을 때는 그 북소리를 인해 불안해하였다. 그러나 이 순간 나는 그 북소리가 마음에 든다. 하나의 청진기를 통해 들려오는 여러 개의 심장이 뛰는 소리 같기 때문이다. 여러분 심장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심장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가라고 우리를 향해서 하늘에서 치는 북소리, 빨리 가서 도와주는 그 북소리를 누가 들어야 됩니까?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들어야 됩니다. 명예에 부합한 의무하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이 필요합니다.
많이 준 자에게 주님 많이 찾겠다 하셨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님은요 3달란트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5달란트를 내놓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이삭에게 복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질병이 있다면 내가 죽을 때는요 질병이 줄여놓고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분단의 땅에 왔다면 우리가 아버지 품에 갈 때는 통일의 복을 남기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가난한 사람들의 주위에 많았다면 이 땅을 떠나 아버지 품에 갈 때는 그 가난한 사람들이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고요. 흉년과 불흉년을 잘 관리하는 명철과 지혜와 복의 사람이 되시고 명예만큼 의무를 다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